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편 84편 6절에서 7절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편 84편 6절에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시편 84편 6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 위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샤밧 샬롬 토다 라바. 토다 라바. 네, 안식일에 주일마다 우리는 7일째 샬롬을 축복하고 매우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 돼서 처음 주일 설교인데 오늘이 조금 설레더라고요. 지난주 이 취임할 때는 별로 설레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주일은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1장 12절과 시편 84편 6절 7절은 제가 우리 교회 어플라이를 할 때 목회 철학이 뭡니까? 당신은 어떤 목사가 되기 원합니까? 라고 할 때 썼던 글이고, 아마 이 책에도 이 구절이 두 구절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저는 이런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목회 철학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편 84편 6절 7절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좋아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저희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면, 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과 시편 84편 6절 7절은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짐과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20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새롭게 지나온 20년을 돌아보고 이제 나아갈 20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뽑고 청빙해서 이제 지난주 드디어 빼도 박도 못한 이제 이 취임식이 끝났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했는데, 그러면 신용환 목사는 어떤 목사를 소원하는가, 그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7가지 주제 중에 잠깐 멈춰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만장일치로 청빙한 목사는 어떤 소원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목사로 교회로 섬기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는 고린도 교회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얻는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타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어쩌면 환상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지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환상이 깨지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고 갈등이 일어나고 지도자를 헐뜯고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은사 때문에 싸우고 또 신분 때문에 싸우고 부자라고 싸우고 가난한 사람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이유 속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등장한 겁니다. 사랑장이 등장한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영적으로는 매력적인 교회가 아니라도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법한 교회가 고린도 전후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고민과 교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어떤 문제를 자기에게 제기할 때마다 그것을 해결해주고, 특별히 은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도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의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변호와 자기 변론이 담겨있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또는 고린도 중간서, 고린도 후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어쩌면 이 세 편의 중간선은 실제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만큼 한 교회에 바울이 여러 번 편지를 써야 하는, 그리고 여러 번 자신의 복음과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목사됨과 자신의 교회 지도자됨을 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다른 서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됐대요. 항상 이 고린도 교회는 네가 무슨 뜻으로 우리를 지도자로, 리더로, 영적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로 우리를 목회하느냐라고 물을 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여기에 온 것이 저의 뜻도 아니요, 또 여러분의 뜻이 또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그가 그 자리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 정말 사도가 맞아, 너희들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너희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언변도 좋지 않고 생긴 것도 멋있지 않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상 사도상은 아니라도 나는 정말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도야, 그것을 증언하는 사도라고 그것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사도인지, 내가 왜 교회의 리더인지,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내가 이 세 가지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랑이 되고 내가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을 부름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For our proud confidence is this 라고 시작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의 성경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 자랑이 뭔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나는 행하는 게 내 자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게 내 자랑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 나는 한 가지 자랑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That in holiness and godly sincerity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자랑은 진실함이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나의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설안 청주교회 부목사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왔겠거니 하는데, 오늘 제가 제 출생 신분, 제 목회의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 동일교회 고신교회에서 제법 큰 교회, 한 2,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지냈습니다. 강도사로 서울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MDB를 나오고, 서울에서 이제 구로구 개봉동이라는 조그만한 그런 시골 동네 같은, 저는 사실 구로구 개봉동 가보고 실망했어요. 서울도 이렇게 후진 동네가 있구나. 차라리 우리 집은 부산 해운대인데 왜 서울 하는데, 그런데 거기 가니까요, 서울 특별 시민이라는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제가 이제 부산 사투리를 쓰니까요,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를 쓰니까 애들이 막 설교 시간에 기기덕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서울 말씨를 못 따라하니 얘들을 부산화 시키겠다. 그래서 애들이 그 다음 주부터는 니 뭐라 카노? 니 됐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따라하면서 했던 그런 전도사 시절을 지나고, 대구 동일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고신교회 중에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성령 운동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가서 고신 목사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산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성령 운동하고 치료의 기도하고, 그래서 그날 교구 목사님들이 주일 밤마다 대구 동산병원, 영남병원, 경북대 병원을 다니면서 목사님과 안수기도 하면서 치료하고 은사를 받고 또 산기도를 하는 훈련을 이때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성령 사역이, 치유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가 좀 청년 사역이 하고 싶다, 제가 젊은 날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부산 거제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됩니다. 부목사로 가서 저는 청년부 한 200명이 넘는 큰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뭐 선교도 다니고 아우르치 다니고 이 사진과 같이 이 한 700명이 되는 이 미자립교회 아이들을 초청해서 2년에 한 번씩 3박 4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제가 강사로 설교도 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제가 만든 이 전통이 그 교회에 지금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교회 가보면 제 그 교회의 그 사진전에 가면 제 사진이 제법 많습니다. 한번 부산에 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마어마한 사역들,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또 미자립교회 또한 국내 선교들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미국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부목사로 있는데 저랑 통화하는 중에 미국을 한번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을 가고 싶은데 일주일만 미국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다른 부목사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사랑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럼 신목사 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밤에는 돌아와야 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남가주에 처음 친구 목사님 집에 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신학교도 가보고, 그때 여기 남가주에 있는 그 친호에 있는 그 동부 사랑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마음이 든지 미국에 오면 사역을 시작하자, 유학도 하고 사역을 하자, 그렇게 오퍼를 준 겁니다. 본의 아니게 면접을 본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서류를 보내면 미국으로 오자마자 풀로 유학을 하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돌아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미국 가니까 사역지도 열리고 또 풀로 공부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그럼 신 목사님이 좋은 경험한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걱정이 있다. 준재는 어쩔고, 준재가 그때도 병원 다니고 1년에 2-3번씩 서울 삼성병원에 다닐 때였고 이머전시 있을 때, 저는 막연한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국 가면 길을 여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비자를 냈는데 비자가 덜컥 나온 겁니다. 유학 비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유학 자금이 만들어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걱정이 되는지 부르더니, 신 목사님, 유학 자금 마련을 했나?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때 달러가 그때도 140원대였거든요. 그래 목사님 말하더니, 그러면 두 가지 내가 너한테 베니핏을 주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다. 마칠 때까지, 공부 마칠 때까지. 제가 부목사 중에 한 번도 제 친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 중에 그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100만 원씩 보내주고, 그리고 신 목사님, 당신이 관계가 좋으니 성도들한테 기도 편지 보내서 네가 받는 만큼 후원을 받아라.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원 편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자,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게 그때 후원 편지입니다. 제가 미국 파사데나에 박사과정 간다고 기도 제목으로 교인들에게 후원 편지 보내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저희에게 한 4,000불이 필요했는데 그 교회 장학금과 4,000불이 딱 모이면서 유학이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면서 제가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이 찬양, 마지막 찬양할 때 온 성도들이 울고 저를 위해 손을 뻗어서, 신 목사님 미국 가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축복해주고,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오늘 즉석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 교회가 교인이 2,000명이거든요 1부, 2부, 3부 즉석에서 봉투를 돌려가지고 헌금을 모였는데 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지금도 즉석에서 헌금 모인 것 중에 그 기록을 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동부 사랑교회로 가려고 했다가 송병주 목사님을 짠 만났습니다. 그것도 7년 만에. 대학 다닐 때 형님 목사님 만나서 밥 한번 먹고, 또 제 모교회 형님이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었고,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도 우리 송병준 목사님이 중창단
남성 중창단 이렇게 연습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정말 부모님끼리도 가깝고 정말 형 동생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이 ANC 온누리교회 부목자로 있다가 선한청지교회로 담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신목사 딴 데 가지 말고 나하고 이제 후임 목사로 왔으니까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달려온 시간이 7년 동안 거기서 영주권 받고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화면을 좀 넘겨주실래요? 예. 처음 우리 준재 엘리미가 미국 왔을 때 거기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넘겨볼게요. 네, 넘겨볼게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화면. 네,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지나오면서 한 가지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목사가 진실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메시지도 설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주었던 도전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들으셨다시피 저는 미국 오는 모든 과정이 제가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하셔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선한청지교회에서 7년 동안 교육 목사로, 교구 목사로, 또한 양육하는 목사로 섬기다가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선한청지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가까운 나성합리교회 담임으로 40년 교회 담임으로 6년을 부임하고 있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취임식 때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은 소문이 났지만 송병주 목사님도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축사를 했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 축사가 너무 좋은데 나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보내오시는데 그 부분이 했던 모든 원고가 이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와 오늘은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돌아보며 행복하기도 한 우리가 아는 날들입니다. 힘들었던 행복했던 우리가 다 아는 날들입니다. 다만 어떻게 기억할지는 선택의 몫이지요. 당연히 내일도 힘든 날이 있겠고 행복한 날도 있겠지만 어떤 내일이 기다리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박성규 목사님에게나 신용환 목사님에게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분명 내일은 선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작부터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잔치를 열릴 때 잔치는 좋은 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난다고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나눔이 필요할 때 잔치가 일어나는데 옛 잔치는 웃음이 넘치지만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사랑을 먹고 위로를 마셔요. 그래서 웃고 있는데 목이 메여요. 메이는 목에는 밥과 국 한 술을 꿀꺽 삼키면 서름과 삶의 무게가 꿀꺽합니다. 그래서 눈물 훔치고 밥 먹고 일어나 하늘 흥으로 풀어 두 팔을 흔들고 춤을 춥니다.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먹자고, 애들 굶기지 말고 연 잔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 세운 교회가 이런 잔치를 열어주는 대인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소리가 멀리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종은 더 아파야 한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아팠던 시간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좋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종환 시인의 글처럼 그대 절망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그대 절망케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가 어떤 삶의 순간에도 절망케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묵연하게, 때로는 의연하게, 때로는 초연하게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돌들이 부딪히고 깨어지는 거친 소리와 높은 옥타브가 들리는 곳에는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흐르는 물소리가 청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이에 깎인 모난 것을 깎아내는 그런 흐르는 물 같은 삶이 되세요. 야, 이 짧은 글들을 이렇게 잘 쓸 수가, 제가 너무너무 참 감동적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나눕니다. 제가 목회를 2년 정도 쉬었다고 그랬죠. 쉬는 동안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매주 설교 안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기도 안 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시달리는 성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따박따박 월급 나오지, 좀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열심히 9 to 5 일만 하면은 집에 가면 교회 생각 안 해도 돼서 좋았습니다. 수시로 전화 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카톡 오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좋았는데 주일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좋은 설교자로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또 다른 교회 탐방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내랑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손을 꼭 붙들고, 여보,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도록 기도하자.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다시금 목회 자리로 돌아가는 게 힘들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주님이 세운 교회가 토렌스에서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소문이 나기를 주님 세운 교회는 후임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기에, 사실은 여러분, 제 아내에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적극적으로 어플라이를 하라고. 저는 주님 세운 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 워낙 설교도 잘하고 워낙 남가주 유명하고 하신 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다 후임자가 있다 여보. 내가 넣어봐야 들러리다. 내가 넣어봐야 들러리고 나는 그런 자존심 구기면서 안 하고 싶다. 부부싸움을 며칠을 한 거예요. 제가 둘이서. 그러면서 제 아내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끼고? 그러면 어쩔 끼고? 목회 안 할 끼가? 그냥 직장생활 할 끼가?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를 말하니까, 그러면 여보, 당신의 기도의 응답이라면 내가 써서 보내볼게. 근데 크게는 기대는 하지 마. 그런데 덜컥 전화가 오는 겁니다.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는데 나는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왔어요. 박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박 목사님 어떤 분인가 만나보자, 보고 싶다. 왔는데 우리 박 목사님 얼굴이 지금도 뽀얗고 빛이 나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와, 어떻게 연예인 얼굴 보는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하는데, 인터뷰를 인도하는 동안 목사님이 너무 물과 같이 스무스하게 싹하게, 제가 그때 예리하게 질문한 분들 몇 분 있는데 저 기억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예리하게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목사님 물기를 싹 돌려가지고 좋게 쫙 하는데, 마지막 이제 일어설 좀 돼서 이은우 장로님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냐고, 좋아하는 책이 몇 권이냐고 했을 때 깜짝 놀래는, 제가 놀랐어요. 왜 이 구절을 읽는데 놀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아내가 그때는 주차장에 있었어요. 나와서 괜찮냐고, 어떠냐고, 나는 모르겠고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편하다,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9월 달에 청빙되고 또 교회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려야만, 다 들어야만 이 내용을 알게 되니까 제가 오늘 첫날에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치고 이제 제 아내가 그래도 1년 동안 이스라엘도 다녀오게 해주고 동부도 가서 집회도 하고 많은 미국 지역을 다녀오는 동안 워싱턴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김영봉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동안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편지와 300불을 탁 넣으시면서, 목회를 그만뒀으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사 잡수시라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딱 감리교 목사님인데 딱 써주시면서 뭐라고 쓰시냐면 Stay the course 라고 썼어요. Stay the course, 코스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Keep going the end of a race.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keep going 해. 중간에 좌절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keep going 해. 그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교회에 갔더니 마침 이 구절의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울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고 다시금 기회가 오면 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청빙 서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데마다 연락이 옵니다. 하는 데마다 면접하자고 연락이 오고, 하는 데마다 설교하러 오라 그러고, 뭐 메릴랜드에서, 시애틀에서, 저기 뉴저지에서 하는 데마다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 모양입니다. 이력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요. 그러면 뭐 간 교회도 있고 안 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 가는데, 근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반칠한 시인이 쓴 글인데,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 꽃 한 송이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개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멈추게 한 그 힘으로 다시 걷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멈추게 하는 순간들이 있죠. 가야 될 길이 멈칫멈칫할 때. 근데 하나님은 그 멈춤으로 여러분이 주저앉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멈추는 그 힘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은혜 설교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20년을 달려오고 싶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그렇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밴쿠버에 가면, 리젠트 칼리지에 가면 신학교에 하나의 동상이 있는데 스픽이라는 동상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로빈슨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그렸는데, 다음을 넘겨주면 이 제작 작품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글귀에 마치 벗은 설교자가 강단 위에 있고 등 뒤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설교자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강단 안에 매달려 있고 얇고 연약하고 인간적이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바쳐진다. 그는 회중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간성을 충분히 알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지만 저도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할 수 있는, 시험 당할 수 있는, 화가 날 수 있는, 실망할 수 있는, 속에 누군가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 강단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서는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합니다.